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이죠. 동부의 뉴저지 프린스턴 시에 있는 역에서 북쪽 뉴욕주에 있는 보스턴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차장 아시죠?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죠. 차장은 주로 차표를 검사를 합니다. 기차 안에 함께 동승했던 차장이 아인슈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차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주머니, 속주머니, 바지 주머니, 양복 저고리 주머니, 가방을 뒤져봐도 기차표가 없는, 분명히 사긴 샀는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스러워하면서 막 기차표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차장이,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박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박사님 잘 알고요. 박사님이 설마 아니 기차표를 안 사고 여기 기차를 타셨겠습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눈 감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 차장이 계속 다음 칸 그래서 전부 검열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데 다시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는 그 복도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인슈타인 박사는 땀을 뻘뻘 흘리고 가방 뒤지고 안을 뒤지고 밖을 뒤지고 양복 저고리 속주머니 겉주머니 바지 주머니 다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상기가 돼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안 찾으셔도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표 검사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기차표를 꼭 찾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행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차표를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이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표를 잃어버린 것은 최악의 경우에 다시 끊으면 됩니다. 벌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 인생의 행선지가 어딘지,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드리십시다. 왜 사십니까? 지난 4월 18일에 새로 출간된 신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책인데 수영 전성인 공동 저자인데 여기에 보면 표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당신은 왜 달리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온 삶이 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삶은 늘 문제투성이가 되고 만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좀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거의 동질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구약에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회개 이런 단어보다도 구약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 혹은
돌아오다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일반 동사 일반적으로 흔히 생활 속에서 돌아와 이렇게 할 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라, 세상을 짝하고 사는 데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의미에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동사로 1056번이 쓰여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서라 하는 의미에서 118번이 사용이 된 단어가 슈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같이 해보자고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동사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명사 아니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죄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데서 이제 뉘우치는 마음, 또 슬픈 마음, 이런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죄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행위, 그걸 갖다가 메타노이아 혹은 메타노에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데서 회한을 느끼고 후회를 느끼고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통회를 하지만 동시에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는 말도 마찬가지,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울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울고 통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뜻하는 그런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차장이 찾아온 것은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차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가야 할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에는 행선지를 알았는데 딴 생각을 골몰이 하다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 행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차장이 다가올 때 기차표를 내놓아야 되는데 기차표가 없다.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그 순간 차장이 자기에게 기차표를 요구하는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잃어버렸던 자기의 삶의 방향, 자기의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때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그 불청객 위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교인들이. 한 부류는 원불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불교인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원불교인,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시중에 많은 교회들 보면 원불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출입하는데 원불교인이 많아요. 도대체 왜 원불교인이냐? 같이 해봅시다. 원망, 불평.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교인, 그것 다 원불교인이라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원불교인입니까?
교인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원불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회개하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틀자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자. 메토노이아, turn aside, turn away, turn around, make a U-turn.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이키라, 메타노이아. 다른 뜻은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자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만만한 위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127개도 그 광활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제국의 산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에 살고, 본래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그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 땅으로, 해방을 맞이한 전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이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127개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 재산을 전부 모두 몰수를 하라는 것이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왜 왔느냐?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은 나라가 없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을 맞이한 조국 땅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너희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내가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도 지어라. 다 보냈어요. 원하면 가라.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이분들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민 역사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고국을 갑니까? 여기민을 가는 사람은 누가 여기민을 갑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서 정착하기 힘드니까 여기민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정말 그렇게 좋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여기서 잘 나가면 왜 조국 땅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 나가도 고국의 재건을 위해서 간 뜻이 있는 지사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 고각적 발굴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한, 대대적으로 희사를 한,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을 한 헌금자의 명단이 유대인들 명단이 많이 나와 있다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었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본문 속에 발견하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라 잃은 서름에 북받쳤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please help us. Please give us your mercy.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되고 불안과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평안과 안정과 미래의
안정된 정착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마음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퇴색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부르짖을 때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내게 뚫린 길은 하늘 위밖에 없어요. 지붕 위로 뚫린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절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가장 위기는 언제냐?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호박이 농굴지에 굴러오듯이 축복의 줄기,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열렸을 때에, 뜻과 행사가 형통할 때에, 그때가 진정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시오?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상실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와도 살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도 산다. 왜? 우물 파고 농사 짓고 곡간에 곡식을 싸먹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면 반드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대의 위기는 잘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때 재앙이 오느냐? 왜 이런 때 위기가 오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아멘.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몰살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모르도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가 보여준 위기 극복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위기 극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으로 나가서 비통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극복의 가장 첫 번째 액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또 믿음의 행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불교인 되지 마시고 회개교인이 될 수 있기를. 회개는 좋은 겁니다. 회개는 살 길입니다. 회개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르드게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위기 극복의 비밀은 에스더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에 보면 같이 해보자고요. 시작.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무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대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에스더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될 때,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뜻밖의 인사이트,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주신 지침은 무엇이냐? 에스더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귀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에스더, 네가 어려서부터 양육했던 그 에스더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고 그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의 사명은 뭐냐? 이때에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몰살의 위기를 고하고 탄원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 감각을 성실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느냐?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self identity, who am I,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삶의 여정의 행선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양육할 때 절치부심 어려서부터 입력하고 세뇌하듯이 입력한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다.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유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계명을 주셨어요. 뭘 하라고 했냐면 자식을 낳거든 8일 만에 뭘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circumcision. 영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른데 할례라는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고추의 끝부분을 살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한번 잘라내면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상처는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것은 뭐냐? 정체성이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의 아버지다. 네가 자식들을 낳으면 언약의 자식인 것을 가르쳐줘라. 저들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자국을 남겨라. 그 자국이 바로 무엇이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만 알 뿐입니다. 내가 할례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누구한테 보여줘?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매일 확인하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평생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 20세기 21세기를 넘나들면서 유대인들이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배짝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방면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있다면 소수를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입니다.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저는 단언컨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정체성,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딸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말을 늘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평생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것이 너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걸 비밀로 했잖아요. 그걸 어디다 자랑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흔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증표가 되냐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영악해서 안 믿어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속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영악해졌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려면 밖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할례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주님을 만난 비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에스더 속에 있는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택한 유대 백성이라는 것을, 유대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요즘 한참 뜨는 책 가운데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국 사람이. 이 사람이 본래 영국에서, 런던에서 길거리에 살던 홈레스인데 거린이죠. 삶의 목적 없이 어디로 인생의 행선지를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하루는 그 홈레스 피플들, 노숙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시설의 복도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브라운 컬러,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고양이 한 마리를, 집 잃어버린 방황하는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그 고양이를 만나서 그 고양이에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휠이 꽂혔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있죠. 아세요? 보세요. 동병상련이라고 있죠. 예. 처지가 비슷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정심과 연민의 정이 올라온 거죠. 나도 집이 없는데 너도 집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름하여, 그 고양이 이름이, 이 사람이 제임스 보웬이 지어줬겠죠. 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상처받은 저 고양이, 집 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저 고양이, 저놈을 내가 거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를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방황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저놈을 내가 세울 수 없다. 저 고양이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저놈 죽는다.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존재의식, 정체성, 삶의 목적, 사명, 이런 것을 회복하면서 놀랍게 제임스 보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밥을 만난 이후의 삶을 그리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이만큼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고양이 밥을 위해서 삽니까? No. 고양이 밥이 견딜 수 없는 위대하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뭔 줄 아냐? 너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심플하고 뚜렷하게 성경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덕. 지구촌 끝에 땅끝 어디에서도 하늘 위로 올라가도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옛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몸에 큰 상처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영국을 다시 떠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죠. 상처받았는데 죽으시려고 합니까? 맹수한테 물려서 상처를 받았는데 또 가십니까? 죽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을까봐 벌벌 떨지 말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 이루니까 난 절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이 정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담대하게 나가서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드리십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을 쳐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 밥을 위해서 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꿈이 좋으면 뭐해요? 비전이 있으면 뭐해요? 목적이 분명하면 뭐합니까?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내렸습니다. 왕후의 자리 내려놨어요. 자기 생명 내려놨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배는 게 없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죽기 살기를 덤비는 사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내게 손해가 와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망할 것 같아도,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고요, 그래야만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분 살아있는데 립서비스는 되는데 신앙생활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손해보는 인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죽고자 해도 결단코 죽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한 뺨을 맞았으면 대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려면 또라이 짓을 해봐야 돼요. 오른뺨을 쳤으면 왼뺨도 돌려봐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뺨 맞아, no problem.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아봐요. 또라이 짓도 좀 해봐요. 맨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또라이 짓도 해보라고요. 내가 죽어보라고요. 내가 손해보라고요. 내가 손해보라고요. 진짜 손해보나, 진짜 망하나, 진짜 죽나,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 안 망해요.